자, 오늘은요, 히브리서 강론 10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이한 제목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과 효력이라 해도 좋고 시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번 더 해야 예수님의 우월성에 관한 말씀은 끝날 것 같아요. 이런 기회도 잘 없으니까요. 찬찬히 이 말씀을 되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히브리서 강론의 그 대상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열국의 백성들입니다.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큰 고정적인 관념의 벽이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15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구약의 제도권 안에 있었던 그 십계명, 율법, 각종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늘 반복적으로 답습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에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그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어떤 변곡점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영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안 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성경을 들고 일일이 전도지를 들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사람의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을 통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다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 제대로 전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측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대개의 경우 세 가지 계통의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첫째 하나가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인들, 소위 말하는 우매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본 바도 없이 그냥 사는,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세계가 그렇게 절대 절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 자체를 외면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로 사는 데가 많죠.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협의 대상인데 세속인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나 흐름에 거기에 편성해서 거기에 젖어 사는 걸 삶의 하나의 주된 모토로 삼고 있는 이 세속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사사건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공격하는 일에 서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을 따라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 의도적으로 성경 자체를 또 신앙 자체를 여러 가지 모든 모험에서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불온자들. 이 불온자 하면 범위가 아주 큰데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이건 의식 자체가 흐트러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세뇌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신앙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주지하는 바가 큽니다. 주 안에서 성령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명제를 한번 볼까요? 태초로부터 세상에는 종족을 물어나고 그렇게 어떤 나라든지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 가지 형태, 무수한 형태의 많은 재래들이 있었어요. 재래란 말 아시죠?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주술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례들, 법도들이, 간섭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 제례. 당연히 이제 그걸 집행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제물이에요. 곡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까지도 바치는 그런 종교 집단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의식을 집행하면서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생겨났어요. 여기 재밌는 말, 여세 부침이야. 일어났다가 세력을 얻었다가 잠깐 뜨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 것들. 마치 꽃거품같이 말이죠. 막 끌어오를 때는 산을 이루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들이 계속 연이어져 온 것이 세상 신앙계의 흐름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반드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화적으로 발달해서 막 신전도 거대하게 짓고 대단히 왕성하게 컸던 것들도 지금 가보세요. 로마나 이태리 쪽으로 가보면 말이죠. 그런 신전이 지금은 다 돌덩어리로 남아있는 거 가득해요. 그런 것들. 그게 다 뭐냐? 여세 부침이야. 한때는 그것이 굉장했겠죠. 굉장해서. 자, 왜 그러냐 이거요. 보세요. 이는 대체적으로 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상관없어. 그걸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말이죠. 그거를 다 만든 것들이야. 조작해서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만 지나가 버리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엔진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주저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낮아지려고 하면 또 다른 세력이 나와서 그거를 모토로 삼아서 또 자기의 사상을 주입을 시켜요.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개념에다가 또 다른 개념을 살짝 더 붙여가지고 또 한동안 만들어서 산업들을 현혹해서 끌고 가는 종교 집단.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주 보조시 큰 빌딩 곳곳에 지어놓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일어난 일들이겠죠. 기독교에 요거, 불교에 요거 이런 식으로 다 따갖고 와서 이걸 혼합을 시켜가지고 그 집단을 만든 거예요. 지금 어떠냐? 지금은 재산 싸움하고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그 언세대가 다 사라져버렸거든. 그 다음에 여기 소송이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는 소멸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세력들이 점점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쪼그라들어. 나중에는 요만큼 남아요. 요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현장 뭐냐? 아까 말한 여세 부침의 현상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그래도 뿌리의 맥을 이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얘기할 거 없고요. 자, 문제는 보세요. 네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은 또 믿음을 통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믿음의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신망. 신이란 말은 뭐예요? 그 의지를 굳건히 하면서 견실하게 더 분명하게 끝까지 지켜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지는 뭐냐? 세상에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참 돌려서 애둘러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좋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사에서 볼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의식이라고 할까요? 행동은 뭐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의 창세기부터 계속된 흐름이에요. 흐름. 아담의 경우에 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아들 때인 가인과 아벨이 한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4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도 아담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세상과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자이시잖아요. 예, 그런 분이 또 다른 분이 있으면 그걸 섬겨도 되겠지요. 근데 여기 단서를 달았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위적인 종단들일 뿐이래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의 방식이든지 예배의 방식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늘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을 일부러 구분해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의 구분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일을 준수하면서 예배의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행동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경배하는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그걸 경건하게 산다. 그렇게 말해요. 경건. 그 다음에 이제 경외란 말을 썼는데요. 늘 하나님의 조심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서스럼 없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경외하는 사람의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무감각하게 사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생활할 때 삶을 수시로 점검을 해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시거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까 그 친구한테 말한 것도 실수했네요. 큰 잘못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 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나면 그와 좋은 화해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어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냐?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되고 경건한 삶과 더불어 늘 경외하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다시 보세요. 더 나아가 일상에서 은혜로운 섭리에 반환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늘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된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도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 섬기를 고달프기만 하지 왜 하나님 섬겨요?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행할 수 있는 수단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들판에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요, 그 농사 오래 지었다고 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농사 잘 짓는 거 아닙니다. 그 농부가 그 자기의 토지에 들이는 공력은 전체 이루어지는 공정에 비하면 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작 그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관하시니 자연 속에 있잖아요. 사람은 그 때에 맞춰서 그냥 씨앗 뿌리고 제초제 뿌리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거두는 것 뿐이에요. 농사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적당히 온도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은혜로운 섭리들이 많죠. 그걸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아, 이거 하나님 은혜로구나. 감사함이 생길 수 있고요. 삶이 훨씬 행복해지게 되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내게 영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매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지 알아요?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둔한 사람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감의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 앞에서 우리가요, 영성이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기름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9장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제도 있잖아요. 이 구약시대의 흐름에서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구약시대의 그러한 예법과 예수님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점을 지금 세세하게 논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요. 1대지, 율법시대의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 1절 한번 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첫 언약이라는 말은 율법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막에 많은 여러 가지 의식의 규례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서민으로서의 각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그게 다 첫 언약에 속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해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서약식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내 뜻을 따라서 살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서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하고 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내린단 말이죠. 그 내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섬기는 의식으로서 성막 제도를 만들어서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진중 한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해막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설명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셨죠.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룰을 정해서 의식을 규모 있고 분명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 규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될 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운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은총의 삶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간단해요. 폭은 50규빗, 마당을 이루는 울타리입니다.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요 한 규빗,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가 여기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는 100개, 옆으로는 50개 이렇게 됐어요. 보통 이제 표준은 45cm, 46cm를 표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45m, 옆으로는 이제 20, 한 2, 3m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문 넓이가 20규빗이야. 그리고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면 맨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은요, 이 폭, 여기 10규빗이에요, 10규빗. 그리고 이제 길이가 30규빗이에요. 그리고 앞에 조금 큰 방이 있어요. 거기 성소인데요. 거기 20규빗 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10규빗, 10규빗이야. 지성소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첫 번째 큰 방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그림들이 나왔죠. 들어가면 남쪽으로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등대 7가지가 올라간 등대입니다. 메조라라고 하는데요. 촛대가 아닙니다. 기름 등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은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앞에 휘장을 쳐놨고요. 그 앞에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어요. 늘 거기서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이 성소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3절. 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뒤에 있는 방을 말하는 거예요. 금항요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뒀죠.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정거궤라고도 해요. 언약궤 모양 여기 그림 하나 나왔죠. 양쪽에 천사들 이렇게 형상화해서 둘이 마주하고 있는 이걸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룹이 둘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모양이 있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사각에 이제 뿔을 세워서 거기다가 피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이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드러내면 그 밑에 있는 상자가 나와요. 그 언약궤 안에 상자예요. 세 가지를 넣는데요. 십계명 돌판 2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때 그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별도로 항아리에 담아라고 그랬어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있어요. 또 하나 증거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렇게 이제 담아 놓은 거죠. 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무슨 얘기냐면 성소에는요. 성소 안에 관리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있으면 수시로 늘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자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또 향단에는 늘 향을 태워요. 그러니까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제사장들이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그거 드나들 수 있어요. 그게 성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성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기가 나왔죠. 7절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 언제 들어가느냐? 속죄일에 들어가요. 속죄일이 언제냐?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7월 10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요즘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초쯤 돼요. 10월 초쯤.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나팔절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장막절이 시작돼요. 지난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초막절, 장막절이 끝나갈 그 무렵에 공격을 해서 전쟁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 시기입니다. 장막절이 시작되기 전 7월 10일 날 제사장이 대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왜 다르냐면 그거는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서투른 행동을 했다가는 안에서 죽어버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끈을 묶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럼 밖에서 줄을 당겨서 성소에서 사람들이 당겨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 향도 들고 이제 향을 안에 피우면서 한 앞에 그 언약궤 위에다 말이죠. 여기 나왔죠. 수송아지와 염소 피를 손을 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7번씩 뿌려요. 이렇게 앞에 하고 옆에다가 말이죠. 뿌리면서 한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하나는 자신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걸 집행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흠이 없도록 잘못을 구하고 깨끗함을 용서를 받는 속죄의식을 행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1년에 한 번.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돼서 아주 엄격하게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기도를 길게 못했답니다. 길게 하다가 실수해서 죽을까봐. 그래서 몇 마디만 하고 빨리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여담이 있어요. 자, 2단계 봅시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렸던 이 성막 제도가 완벽하냐?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8절. 성령이 일어서 보이는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시대의 지상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규례를 정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은 뭐냐? 아니 일단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무난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만 하더라도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 외에는 못 들어가. 아무도. 일반인은 절대 못 들어가. 그냥 마당에만 있다 가는 거야.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에 나아가는 보좌의 길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워요. 마당까지는 오는데 성소는 못 들어가. 지성소는 더 못 들어가. 그게 뭐냐?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격하다는 말은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설명을 잘 해놨어요. 지성소의 속정을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하고 동시에 뭐냐? 이걸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여운이 남는 거야. 여운이.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만만치 않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아 다른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그걸 사람으로 하여금 늘 마음속에 내리에 남을 수 있는 현상이 뭐냐? 장막 생활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 백성들은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잔재적으로 남는 의식은 뭐냐?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걸 하나님 의도한 거죠. 그 성막 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미리 이 장막 제도를 통해서 갖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중요한 거는 9절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운이 지난주에 말씀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사용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뭔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대신하게 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중개인이 필요한 거야. 제사장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사장이 하나 앞에 반듯하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제사장 자체도 보면 나와 별 다를 바가 없어. 문제가 많아. 그러면 내가 제사장을 의뢰해서 하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집행한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까요? 내 제사는 고사하고 저 제사장마저 하나 앞에 불안당인데 그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마음에 쾌유함이 없어. 늘 마음에 찜찜한 거야. 과연 내가 하나 앞에 용서받았을까? 그렇게 의문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얘기예요 지금.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늘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게 구약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계획할 때까지 맡겨도. 그게 이제 계속 쭉 진행되면서 히브리인들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냐. 아, 이 문제가 안전히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해. 그건 없을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나님께 하시거든. 장차 이 문제를 해결할 온전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구약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린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불완전한 현실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산 세월 속에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가 더 클까요? 과거의 사람들이 클까요? 당연히 우리가 크지. 이미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늘 의문 속에서 그날을 희미하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장차 이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산 것이 구약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신앙과 구약시대 성도의 차이점이 그런 점이에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11절.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주보 설명을 보시면 제일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는 세상에 제한된 그런 성막이 아니고 온전한 하늘의 성소, 그 성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단히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구약시대의 성막은 제물을 날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는 제사장도 고달프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거는 고단하죠. 그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번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그 온전한 흠없는 분이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한 번에 다 끝내버렸어. 단번에. 그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 온전한 성소가 이루어진 거죠. 어디에? 이제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번 설명 보세요. 이제는 번번이 염소나 항소, 암소의 피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속죄케 됨으로 해서 단번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1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13절. 참 재미있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제물을 갖고 와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의식적으로 그 사람 몸에다 뿌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단번에 이루어진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을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제 지성소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줘버리셔서 속죄 제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상면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귀한 시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여러분 생애에 큰 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